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시간이 되십시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숙제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죠. 쭉 하면서 도장을 하나 꽝꽝 찍어주는데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장을 받으면 되게 기뻐요. 아,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칭찬해 주셨구나. 중고등학교 때도 숙제를 하고 대학에서도 레포트를 쓰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쭉 읽어보고 굿 또는 엑설런트 딱 해주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 칭찬해 주시는구나. 어떤 보상받는 듯한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칭찬받으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하고 뭔가 내가 이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기쁠까? 사람은 다 알 수 없어요. 겉모습만 보거나 어느 한 부분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안고 일었음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참 잘했어, 참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사람들의 칭찬도 귀하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인생은 진짜 멋진 인생이고 잘 산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하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납니다.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왕의 지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가는데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회개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옵니다. 그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는데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뭘 칭찬하는 걸까요? 5달란트를 남긴 거, 2달란트를 남기고 그것 때문에 칭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달란트 시장을 주일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달란트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품삯을 오늘 우리 시대에 낮게 잡아서 10만 원을 친다면 1달란트는 6억이 됩니다. 6억이 돼요. 그럼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0억이고 2달란트는 12억이 되거든요. 이 종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30억을 벌고 12억을 벌었을 때 이 주인은 그 종들을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은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적은 일에 칭찬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칭찬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30억을 벌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평생 벌어도 30억 못 벌잖아요. 10억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몇 년 동안 30억을 벌었다 12억을 벌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30억을 남긴 종이나 12억을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은 단순히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 갖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금액이 얼마인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얼마나 크냐 그것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야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특출하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물질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성적 지상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드러난 결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텐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평가하지 않는다네요. 그것 가지고, 결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뒷부분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이나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무엇을 따라서? 재능대로,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달라요. 재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재라고 할 때 뭘 천재라고 얘기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천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태어날 때부터 IQ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평가 방법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따라서 나눠 주셨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고 적게 맡은 자에게 적은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재능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머리가 좋고 뭐가 어쩌고 너는 나 비교가 안 돼. 그건 아주 하나님 무시한 교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할 때에 그 칭찬의 내용은 그가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 가지고 칭찬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21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잘하였다, 두 번째는 착하다, 세 번째는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 30억이냐 12억이냐 이것으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다. 여기 잘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좋다, 좋다, 좋다. 잘하였다, 좋다, 좋다. 내가 너를 보니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하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30억을 남기고 12억을 남겨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30억을 남기지 않아도 12억을 남기지 않아도 그들이 살아온 그 삶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아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어떨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누구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 돕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하게 시기가 바뀌고 뭐가 바람이 불더니 다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휴수가 가까우는데 잘 결실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확 불어오더니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삶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야, 그래 잘 살고 있어. 너 신실하게 살고 있어. 너 믿음대로 살고 있어. 너 복돼. 그렇게 칭찬하시는가? 아니면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사니? 도대체 뭘 쫓는 거야? 뭘 쫓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보다는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쫓고 물질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으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출세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면 그런 세상적인 결과를 많이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시고 칭찬하시더라. 저나 여러분의 삶의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는 그 과정이 뭡니까? 우리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과정을 칭찬하신다는데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과정, 삶은 무엇일까요? 다시 21절을 가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첫 번째가 종이 뭐예요? 착해요. 착해서 인정받은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가보면 어떤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에요. 그는 관원이었어요. 그는 돈도 많았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칭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착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대답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만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착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종을 향하여 선하다,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가르치는 걸까요? 주인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가졌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16절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를 재능대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주인이 내게 맡긴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왜 내게 5달란트를 맡겼는지 2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알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가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 중심이에요. 단순히 어떤 우리 겉에 있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떠냐를 보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일을 하는데 제가 목사 일을 할 때 어떤 결과보다 주님 보시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무슨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는 그 모습으로 장사를 할 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언젠가는 저희 부교육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해라.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해라. 무슨 교회 이렇게 뭐 작은 일을 하든 뭔 일을 하든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배운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가끔 설교 시간이나 그럴 때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남자 화장실에 변기에 껌이나 휴지도 있으면 그 가서 집어다가 휴지통에 버리는 거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창문 닫는 거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다. 가서 죽고 더러우니까 손 한번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우냐는 거예요. 왜 변기에 껌이 떨어져 있고 왜 변기에 휴지가 있고 도대체 이거 누가 버렸느냐? 왜 청소 안 하느냐? 이제 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과 주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손님 와서 먹고 마시고 다 틀어져도 그냥 가요. 근데 주인은 그거 다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청소합니다. 이게 손님과 주인의 차이예요. 교회 안에 손님으로 가득 차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주인이 이 종을 향해 칭찬하는 것은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직원들을 데려다가 쓰실 때 제일 화나는 게 뭡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주인의식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다고요. 주인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게 주인의식이다. 여러분들 안 오시는구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런 결과를 얻기도 했고, 그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도 예수님의 마음, 직장 생활도 예수님의 마음,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 뭡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세 번째는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충성이라는 말을 쓰죠. 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피스티스. 믿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장사해서 이렇게 남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길 때 만약에 장사를 해서 손해봤다면 화를 내고 막 야단을 쳤을까요? 사실 장사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남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손해볼 때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가게들 운영하는 분들 보면 돈을 버는 분도 있지만 망해서 나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여기 옆에 지금 뭡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이상갈비 옆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점 들어왔잖아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망하고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나름대로 정말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했겠습니까? 장사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장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종들이 몇 년에 걸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30억을 가지고 30억을 남긴다. 지금 생각하면 쉬울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장사의 종류도 뻔한 거예요. 직업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30억으로 30억을 남겼다, 12억으로 12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이 무엇이냐면 주인에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나를 믿어주니까. 여러분이 친한 분이 와서 야, 내가 뭐 사업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 다 내놓고 몇 억만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기꺼이 딱 빌려줄 분 있습니까? 그래, 야, 사업계획 좋네, 한번 해봐. 그리고 딱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끙끙거리면서 빌려줄까 말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30억, 12억, 6억을 그냥 딱 맡긴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해. 나 몇 년 동안 저기 갔다 오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는 맡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굴 믿은 거예요? 종을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종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야, 주인이 우리를 이렇게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그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어떤 날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여러분, 30억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자기 혼자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엄청난 큰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종업원들 가운데 말썽 피우는 사람 있지요. 말썽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감수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에도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왜 했느냐?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이 주인을 기쁘게 하드리기 위해서, 이 주인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장사하였더니 그런 결과를 얻었고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노년에
그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으니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서신서들 보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충성하였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냐? 하나님이 신뢰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믿는가, 그분을 신뢰하는가,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 눈에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결과, 그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예수를 믿는 마음, 그 예수를 믿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게 하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주인의 칭찬이 이렇습니다. 다시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주인의 즐거움. 종이 기뻐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감과 주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웃을 일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셔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웃음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웃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 기쁨에 너희가 함께하길 원한다. 이 즐거움에 함께 즐기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잔치하는 곳이에요.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 있든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뭘 많이 이루었느냐, 그거 둘째 문제입니다. 중심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온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